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당신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제목과 부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처음으로 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핸드폰. 그것도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칼라폰도 아니라 흑백폰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흑백폰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칼라폰이 나오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었죠. 정말 지금 시대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또 발전되었어요. 정말 우리의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왕보다 지금 우리 현대에 사는 일반 시민이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왕은 말 타고 다녔지요. 가마 타고 다녔지요. 우리는 개인차가 있으면 개인차로, 없으면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고 있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조선시대의 최고의 학자보다 지금 이 시대에 초등학생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모른다면 네이버에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조선시대의 최고의 학자보다도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채널만 틀면, 핸드폰만 키면 평생을 보고도 남을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요. 평생을 보고도 남을 수많은 영상들이, 수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수많은 정신적 질환들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저는 행복한데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것을 보면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공허해요. 갈급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에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에게 나 행복해. 나 요새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할 때 포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간적으로 행복한 느낌이 든 것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건 순간이에요. 그냥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순간 행복한 감정이 들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 또 허전하고 또 공허하고 또 외롭고 또 쓸쓸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누겠지만 이것저것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게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전하고 외롭고 공허하다. 만약에 우리도 이렇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허하다, 행복하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고난은 당하고 핍박은 당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은 있었어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근데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고난도 없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큰 핍박도 없으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뭐예요? 우울증은 더 증가되고 있고 자살률도 증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물질적 풍요로움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쓸쓸해할까요? 고통스러워할까요? 괴로워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가 없을까요? 정답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예초에 그런 외부적인 것들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즐거운 거,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 지구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와야 돼요. 근데 역사를 보세요. 진짜 평안과 안식이 있었나?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행복은 사라져버려요. 일시적인 행복감만 찾아본 거예요. 참된 영원한 행복감은 아무도 못 찾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그런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채울 수 있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기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는 AA 사이즈의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건전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이 건전지 저 건전지 수많은 건전지를 사왔어요. AA 사이즈만 빼고. 그래서 그 수많은 건전지로 저 시계를 작동시켜 보려고 넣어보고 계속 해봐도 넣을 수도 없고 시계가 작동하지도 않아요. 왜요? 저 시계에 맞는 건전지 규격은 AA 사이즈예요. 다른 사이즈의 건전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만족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만족을 얻을 때야. 그때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역사가 말해주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 시도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돈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젊은 시절에 한 20억을 벌어보자. 10억이었는지 20억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20억이라고 치면 20억을 벌어보자. 열심히 노력했대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2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참된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명예를 얻어야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명예를 얻었어요. 유명인이 되어서 열심히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명예를 얻고 나서도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해봐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을 행해봤어요. 근데 선을 행해보니까 어느 정도 만족감은 오더래요.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르는 단계는 무엇이냐면 보통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은 있거든요. 그런데 참된 만족감은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만족감을 이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 지었지. 이 정도 말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은 게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동물을, 이 물질 세계를 지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은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과학적 원리 지은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생각체계, 감정체계, 물론 지금은 타락해서 무너진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만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분께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분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질서를, 우리 인간을, 동물을, 식물을,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조금씩 응용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그리고 발견해 나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들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께 가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만족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야기하죠. 자신만의 경험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로, 또 자신의 인생의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때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사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얘기 저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참된 만족감을 얻어보려고 해요. 이런 사람 얘기 저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들의 말 속에 받아들일 만한 유익한 정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중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의 말로도 해결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행복한데요? 저 사람도 막 행복하다고 말하던데요?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 뒤, 1년 뒤, 10년 뒤에 동일하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순간적으로 행복감은 느껴도 곧 그 행복감은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의 것들로 일시적인 행복감이 느껴질진 모르나 영원히 샘솟아오르는 그런 행복은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년 만에 고급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 한 채도 없이 10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꾸역꾸역 조금씩 돈을 모아서 10년 만에 고급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파티를 엽니다.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와서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요. 나는 아직까지도 월세로 사는데 야, 너 대단하다. 니 진짜 행복하겠다. 와, 너 존경스럽다. 너 이제 앞날이 폈어. 이제 걱정 근심 없겠다. 야, 너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집 한 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도 이런 집만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현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집을 산 사람, 10년 만에 집을 산 사람의 그 순간의 감정은 아주 행복할 거예요. 아주 기쁠 거예요. 아주 날아갈 듯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1년, 10년 지나보세요. 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그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못해요. 일주일이면 그 집을 샀다는 기쁨은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순간적이라는 것이에요. 순간적. 1년만 넘어가 보세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그 아파트를 샀다는 행복은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순간. 그런데 그 친구들도 그 아파트를 산 모습을 보고 또 부러워하죠, 속으로. 나도 저렇게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텐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행복을 주지 못해요. 아파트가 만족을 주지 못해요.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 얻으면 좋지요. 우리가 편리하죠. 유익하죠. 근데 참된 만족과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진화론에서는 사람도 동물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사람도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람과 동물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동물을 지으셨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동물처럼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지으신 게 아니라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사람과 동물은 완전 존재 자체가 달라요. 동물은 본성에 의지하여 살아가잖아요. 본성이 원하는 대로.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그런 본성에 따라 그냥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 단지 본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안에 영혼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동물은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먹을 것만 주고 보금자리만 있으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만족감은, 일시적인 만족감은 얻을 수 있지만 정말로 이 내면 깊은 곳에 참된 만족감은 얻을 수 없어요. 왜요? 동물이랑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이 깊은 내면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를 행복하거나 만족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동물과 사람은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리들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날에 헛되고 헛되다. 내 인생이 참으로 헛됐구나. 허망한 인생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나는 정말로 만족함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로 채우기 위해 안달복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서 기록한 것 같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었어요. 그때는 두려움, 고통, 외로움, 쓸쓸함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로 온 인류의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죠. 우리의 감정은 온통 뒤틀려져서 공포감,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쓸쓸함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생기게 되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본인이 주인되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생기니까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도 자유하고 싶다. 나도 참된 만족을 얻고 싶다. 6,000년 동안에 그렇게 온 인류가 외쳐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세상 것들로 채워도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는 있겠지요. 약물로 일시적으로 그런 호르몬을 바꿔가지고 일시적인 변화는 줄 수 있겠지만 약물을 안 쓰면 돌아와 버려요.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기고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 만족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대체 용품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술과 담배와 마약과 수많은 영상들과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자신을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채워지는 듯 보이지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로 채우면 기뻐 보이지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1억을 벌면 2억을 벌고 싶고, 2억을 벌면 5억을 벌고 싶고, 5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사람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결론은 그것으로 못 채운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1억 년을 노력해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수없이 채우려고 했어요. 대체용품, 다른 말로 우상. 수많은 우상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부제가 무엇인가요? 당신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쫓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이유. 그것으로 만족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갈까요? 기본적으로는 돈이 있겠지요. 수많은 연예인들, 물론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며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만큼 경고하던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돈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를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용품, 곧 우상. 돈을 그런 우상으로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돈을 견주어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돈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돈을 사랑할 것인지. 그런데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추구하겠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추구하는 것, 인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인기로 자신을 채우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사라지니까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쓸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독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 인기로 채우지 못한 그 공허함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술 중독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마약에 손을 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무엇인가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손댔다가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 못해요. 아무리 추구해도 그런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정체성을 유명인, 유명 연예인, 인기 있는 사람을 카피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얻으려고 해요. 참된 만족을. 채워지지 않는 것을 그 유명한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얻으려고 해요. 유명 연예인이 입은 옷 다 입으려고 하잖아요. 유명 연예인이 신은 신발, 또 유명인이 타는 자동차, 유명인이 사는 곳,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다 모방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따라하면 본인도 행복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좋을 줄 알고, 그런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은 썩어져 있는데 겉에만 칠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정체성은 다 무너져서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도 없는데 그냥 그런 것을 모방함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듯이 계속해서 모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만족감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모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여러분, 평안이 다른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일시적인 건 주지만 나는 그런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 나의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평안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평안을 구걸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평안 구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받으면 나는 평안하겠지, 행복하겠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뢰가 가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앞에서는 와 하고 환호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관심을 가져줘도 뒤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서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사춘기 시절, 이 학창시절에는 이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보다 그런 또래 모임을 중요시 여기죠. 거기서 인정받아야 그들은 행복하다고 느낄 줄 알아요. 근데 전 세계 수많은 청소년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그것 안에서 만족 못 얻습니다. 절대 만족 못 얻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섬기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섬기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지 그곳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공동체 속에 있다 보면 행복감이 느껴지죠. 그러나 참된 행복은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영원히 샘솟는 행복은, 평안은, 안식은,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나의 평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에서 평안을 찾아요.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나 행복하겠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겠지. 나도 저런 연예인들처럼 인기를 얻으면 행복하겠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행복하겠지.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있는데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찬송이라는 것은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억지로 부르는 거 말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찬송은 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 행복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매를 맞은 상태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살집이 찢겨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평생 갇혀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에서, 내 삶의 어떤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도 바라야 돼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축복들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환경과 그런 물질과 소유에서 만족이 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은 주님께,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알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면서도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을 안 시켜요. 알면서도, 들어서 알면서도 본인에게는 잘 적용을 시키질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앞에 놓인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 진짜 살맛 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근심 걱정이 없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 행복하겠다. 어떤 문제가, 환경이 바뀌어야만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뀐 환경에서, 바뀐 곳에서, 바뀐 환경에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물질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런데 이 말이 개역 개정으로 봤을 땐 조금 이해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새 번역으로 보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환경이 확 변화되길 원해요.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노예일 때, 종일 때, 지금은 노예제도나 종예제도가 없지만 정말 2000년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내가 노예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노예인 거, 노예 신분인 거 아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자유로워져라.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보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만약에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노예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노예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 땅에서 육신의 상전인 그 사람에게 순종하며 잘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린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확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무조건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만 행복이 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대로 살아가라.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을 믿었든지 그 처지에 머무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벗어나라.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너가 주님 안에서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가 노예일 때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나 너의 신분은 이 땅에서 여전히 노예일지라도 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에서 내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다고,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난다고,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만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주님으로부터 그 평안을, 만족을 받아야 참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권.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특권. 세상 사람들은 다 울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웃을 수 있는 특권.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는 특권.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특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특권.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실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말만 평안 아니에요. 말만 나의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이 그냥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나의 평안을 주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나의 평안을 준다면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못 얻는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 참된 해결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평안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분 앞에 가서 우울할 사람이 없고, 그분 앞에 가서 고뇌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 앞에 가서 슬퍼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 앞에 가서 고통스러워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돼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도 기뻐할 수 없다면 뭐 어떻게 기뻐하냔 말이에요. 근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마음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찬송 시간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속에서 샘솟아 오르는 거, 주님께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 그리고 막 만족감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 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과 행복을 못 누리며 사는지 아세요? 첫째로는 주님 아닌 다른 것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 아닌 다른 것들, 대체용품, 우상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상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재밌었던 것들로, 예수님 믿기 전에 쾌락을 느꼈던 것들로 자신을 또 채우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참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계속해서 허망하고 갈급하고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이렇게 만족감을 못 얻는 경우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양다리 걸친 사람. 한쪽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 한눈은 주님을 보고 한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한눈은 주님을 보고 한눈은 돈을 바라보는 사람. 한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한눈은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 한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한눈은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도 못 얻어요.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두 눈이 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다가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참된 평안이 왔는데도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럼 순식간에 그런 평안들을 잊어버려요. 놓쳐버려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 베드로 형님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리에 걸으려고 무리에 내려왔어요. 즉각 걸었어요. 세상에 무리에 거는 사람 예수님과 베드로 외에 누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즉시 걸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즉각 무리에 뜨는 그 기적을 놓쳐버리고 물에 빠져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나의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 진리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이 바뀌어야 주님 난 평안할 것 같아요. 제발 이것 좀. 그래야 나는 행복해요. 환경을 바라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정복해 나가야지. 환경에 지지 말고 환경에 정복당하지 말고 환경을 정복해 나가야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정복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환경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해요? 두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 양다리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 그냥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전심,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런 수준이 되면 평안함이 이 안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감옥에 가도 공산당이 이 땅을 점령해서 수용소에 끌려간다고 해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괴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이 안에 평안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만약에 그 평안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평안함이 사라진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영원토록 샘솟는 평강이 내 안에서 샘솟게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원하는가?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힘쓰는 자가 많지만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많은 경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게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했지만 또 영생도 원했어요. 영생을 원했기에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생을 원하기에 천국 가기를 원하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렇게 영생을 원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볼 정도로 고민하며 영생을 원했지만 돈을 더 사랑했기에, 다시 말하면 영생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원하지 않았기에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기만하지 마세요. 마음은 어느 정도 세상에 두고 어느 정도 하늘나라에 둔다? 어느 정도 우상에 두고 어느 정도 예수님께 둔다? 어느 정도 돈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함이 아니라 전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원할 때, 전심으로 영생을 얻을 때 모든 돈이라도 포기할 준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전심을 원하시지 99%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심 100%를 원하세요. 제가 가끔씩 하는 예화가 있는데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상대방이 100% 나를 사랑하길 원하지 99% 사랑으로 만족하는 연인과 부부가 있나요?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서로 사랑하길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100% 전심으로 와 있어요, 벌써. 중요한 건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연인 사이에 상대방에게 99% 마음을 주고 1%는 딴 남자, 딴 여자에게 마음을 줬어요. 그런 상태의 만족이 가능한가요? 그런 상태가 정상인가요? 그런 상태가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나요? 절대 못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심 100%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성사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도 전심으로 우리를 향했는데, 하나님도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의 반응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전심이 돼야 전심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심으로 믿을 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머리의 한쪽 편은 여전히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찾아요. 주님 평안하고 싶어요. 주님 만족감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는 주님께 쓰면서 머리 한 구석에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평안하지? 돈이 많으면 평안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까? 그런 것들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또 머리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하나님께 구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냥 만족감 주세요, 행복 주세요 하면서 본인 생각으로는 나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할 우리 하나 만족시키지 못할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참된 만족감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는가? 난 정말 행복한가? 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이 마음만 전심으로 향하면 돼요. 간단해요. 주님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듯이 그 전심을 받아들이면 나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원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주님이 좋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한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한눈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두 눈으로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